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찬양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찬양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우리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계신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아멘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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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많은 시간을 지내오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각자의 삶이 정말 다른 모양이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한 자리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정말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하러 주님 앞에 찬양하러 나올 수 없었습니다. 주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걸 고백하며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의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하지 않고 오늘도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 이 자리가 나의 습관적인 자리가 아니라 내가 참으로 고백하는 내 삶의 고백인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생명과 가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리.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신 사랑 하늘에서 내려와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아까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시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으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송조희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쉐키나의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육체의 소욕과 싸우는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짓는 죄악들을 이 시간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죄를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통회하는 마음을 받아 주옵시며 주의 인자와 국률로 덮으소서. 십자가의 죄사함과 용서, 치유와 회복,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 되어 선교하는 연합선교교회 위에 말씀, 기도, 찬양, 선교의 충만함으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마다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며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한국과 미국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창조의 질서와 성경적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떠난 길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북한의 무력,
도발을 막아주시며 북한의 모든 정사와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힘을 잃고 무력화되게 하옵소서. 지하교회를 보호하시며 황무한 북한 땅에 부흥을 일으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억류된 한인 선교사님들이 석방되게 하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평양과 남북한 온 땅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마스의 침공으로 일어난 전쟁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정치인들, 종교인들, 세속인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며 감기였던 눈과 귀와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전쟁에 능하신 유대인의 왕 예수와 메시아를 볼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 질병들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소서. 경제적 고난과 관계의 아픔, 가정과 생업의 어려움 등으로 남몰래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능력과 기적을 베푸소서. 기도할 힘조차 없는 성도에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소서. 장로님, 중보자, 일꾼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며 헌신과 은혜 충만함으로 옷 입혀 주옵소서. 각 목장마다 작은 천국의 교제와 기쁨을 누리며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김정호 목사님에게 솔로몬의 지혜와 다윗의 용맹함과 모세의 지도력을 부어주어 하늘의 명철과 바른 영적 분별력, 탁월한 통찰력을 주옵소서.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상한 심령이 위로와 소망으로 치유되게 하소서. 또한 오늘 나성 성결교회의 예배와 설교, 사무총리 7위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이상복 원로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심령마다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믿는 자녀들의 기도를 통하여 세상을 정복하시고 영광스러운 재림을 준비하시는 존귀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2월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저에게 목장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목장 보고서 그리고 가주 공립학교 정책서, 혼돈없다 자녀를 회복시키기 위한 청원서 서명운동 그 서식이 있습니다. 우리 각 목장별로 가지고 가셔서 목장 모임 때 그걸 잘 작성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녀들의 미래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성 정체성이 혼란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주신 성을 잘 지키고 또 남녀 구분이 잘 되어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부실 마루 공사를 위해 짐을 야외 식당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꼭 협조를 꼭 부탁드립니다. 목장 모임 후에 남자분들은 좀 가지 마시고 십시일반 이렇게 협력해서 다 야외 식당으로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 종교인 새벽 기도회가 3월 2일 토요일 5시 30분 사랑목장 주관으로 출발합니다. 사랑목장은 사회, 기도, 아침에 잠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빵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또 그 다음 자비, 양성, 충성 목장들 다 이렇게 그 다음 주 이렇게 준비 똑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튜브에서 신구약 함께 읽기 연합 선교교회 계속 담임 목사님께서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중보기도 모임이 매주일 오전 10시 15분에서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병상이나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정청자 권사님께서 넘어지셔서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시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나성 선결교회 설교 및 사무총회를 인도하러 가셨습니다. 목사님의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교 및 식사 우리 김성진 사모님께서 기쁨 목장에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사 및 성미 박영애 집사님께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교 보고 시간입니다. 인도네시아 이성원 선교사님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년) (24년) 인도네시아 이성원 조원경 선교사 선교 보고. 첫 번째 칼리만탄 기독학교 사역. 2023년 7월에 새학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235명의 학생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2007년 개교 이래 16년 만에 처음으로 200명이 넘었습니다. 매일 성경 시간, 매주 채플 시간이 있고 연중 행사로 전도 훈련, 리트릿, 캠핑, 미션 트립 등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아이들은 회개와 회복, 새로운 헌신이 일어납니다.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해 영혼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전도합니다. 선교에 대한 비전을 어려서부터 키우고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납니다. 킥스에서는 아이들의 지식과 신앙이 날마다 자라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영어로 의사소통하고 수업 발표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신앙, 음악, 수학, 과학 방면의 이벤트, 대화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지역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며 또한 아이들의 품성과 달란트를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직원들은 매년 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개인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교사가 힘을 모으고 기도와 물질로 돕는 모든 동역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될 때 이 일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등학교 건축입니다. 2023년 6월 첫 삽을 뜨며 하나님께 건축 시작 예배를 드린 이후에 고등학교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칼리만탄 기독학교는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만 있습니다. 미래의 영적 지도자를 키우기 위하여 고등학교는 꼭 필요합니다. 그동안 주차장도 부족하여 큰 불편을 겪었고 중학교 교실도 너무 작아서 증가하는 학생들을 수용할 수 없었는데 이번 고등학교 건축을 통해 땅을 갈고 다지고 일단 주차장과 중학교 교실로 사용할 1층 8개 교실을 1차적으로 건축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가 자주 오고 일꾼들을 구하기 어려우며 여러 건축 자재비가 계속해서 비싸지는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좋아진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건축에 필요한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해 주십시오.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드림차일드 사역입니다. 2023년에는 망가르 지역을 새로 개척하여 이제 6개 지역의 드림차일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 240여 명의 드림차일드 아이들이 떠비삭, 망가르, 킬로, 바타칸, 암브라왕, 동화에서 수학과 영어를 배우며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예배와 성교육 등을 통해 아이들을 신앙과 지식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방문하여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작은 선물을 나누며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드림차일드 사역을 통해 가난한 아이들의 마음에도 소중한 꿈을 키워주고 미래에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아이들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네 번째로는 발리빠판 한인교회 및 언어학당 사역입니다. 2019년 11월에 개척된 발리빠판 한인교회는 4주년을 맞았습니다. 현재 어른 성도 약 15명 내외, 어린이 10명 내외가 참석하며
칼리만탄 기독학교 홀에서 즐겁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한인교회 성도들은 헌금과 봉사로 드림차일드 선교와 칼리만탄 기독학교 사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사역과 더불어 지역사회 한인들을 돕기 위한 인도네시아 수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인도네시아 차세대 영적 지도자를 세우며 인도네시아 2억 7천만 인구가 복음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동역만이 하나님의 이 위대한 지상명령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인도네시아 선교는 계속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영상을 통해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 저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이성원 선교사님 가족들이 저렇게 불철지와 선교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세워지고 다음 세대가 키워지고 2억 7천만의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인 후원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채워주시고 기쁨과 소망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을 통해서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12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12장 2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며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규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상복 원로 목사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 이것을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면서
부활절 전 40일 동안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회개, 금식, 절제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거룩하게 지내는 사순절. 오늘 특별히 사순절 둘째 주일, 레미네스 카레라고 불리는 이 둘째 주일에 온갖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거룩하게 사순절을 보내시는 우리 연합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를 같이 읽으셨는데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기록될 그 무렵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다스리고 있던 모든 땅에 살고 있었던 크리스찬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 예가 아니어서 그들은 체포되어서 콜로세움 지하 감옥에 끌려갑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것은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의 원형 경기장이었습니다. 이곳에 끌려온 성도들은 며칠씩 굶주린 성도들에게 던져졌고 그것을 구경하고 있던 관중들은 몸이 사자들에 의해서 찢겨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며 오락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장에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황금 마차가 주차돼 있었습니다. 이 마차는 왕족이 타고 왔고 귀족이나 부자들이 타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둔 그리스도인들을 회유하기 위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굶주린 사자를 운동장에 끌어내기 전에 사형 집행관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포기하고 가이사를 주라고 고백하면 너희에게 즉시 로마 시민권을 줘서 저기 주차되어 있는 아름다운 황금 마차를 타고 이곳을 벗어나게 하겠다. 사자밥이 될 필요가 없다. 이 죽음의 자리에서 내보내주겠다고 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차를 타고 콜로세움을 빠져나간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연약해 보이는 그리스도인들, 로마는 그 연약한 크리스찬들을 짓밟고 죽이고 놀잇감으로 삼았습니다. 로마 치하에서 기독교회는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완전히 없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AD 313년에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는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아무도 로마를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로마에게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정복할 수 없던 그 로마를 기독교가 정복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인 성도들이 환경이나 상황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환경에 짓눌려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역사를 보면 가장 힘들었고 가장 어려웠던 시절의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겼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모두 240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신약 성경의 중심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헬라어의 피스티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특별히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오늘 아침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건넜지만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겠다 하는 그 말씀을 시험하는 겁니다. 어디 그렇게 되나 한번 두고 보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이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애굽 사람들은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다 홍해에 빠져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나간 이스라엘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도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왔을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동족들이 애굽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가 되었을 때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오히려 하나님 백성의 편, 하나님 편에 섰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 4절에 성도들이 온전해야 할 것을 가르치시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그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였을 때는 오직 그 하나님만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것들이 생겨난다고 한다면 내 속에 있는 하나가 완전히 갈라져 버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라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랑스럽게 고백하는 성도인데 내가 그러면서도 내 마음이 갈라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고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 전쟁하는 군인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아주 우스운 그런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즘으로 이야기하는 최신식 무기를 쥐어주고 그 모든 사람들이 새 무기를 들고 성을 돌았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신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돌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명령은 뭐냐면 그냥 돌으라는 거예요. 무장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냥 매일 한 바퀴씩 돌으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성을 돌았다. 그저 조용히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자식을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좀 일찍 젊었을 때 자식을 줬다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뻤을 겁니다. 아주 힘든 일이 없었을 겁니다. 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그 아내 사라가 89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 하는 겁니다. 그들의 몸이 자식을 낳는 일에 완전히 죽은 자같이 되었을 때,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자식을 주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기도하며 하나님만 믿고 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육지처럼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세상이 내 앞에서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리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그의 눈을 가지고 보게 될 거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성도, 그 성도를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기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단순히 여리고성을 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의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가진 무기도 없이 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앞에 칼을 든 창을 든 활을 든 완전 무장한 여리고의 군인이, 무장한 군인이 문을 열고 뛰어나온다고 한다면 이들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판단이나 자신들의 경험을 믿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절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때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의 생명을 구해줌으로 그들 편에 섭니다.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만약 적을 도와주었다 하는 그 사실이 발각되어진다고 한다면 라합은 물론 그녀의 모든 가족들까지도 당장 처형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이처럼 목숨을 걸고 내 모든 것들을 다 걸고 해야만 하는 그러한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목숨을 걸었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주님의 뒤를 따릅니다 하는 이 말씀은 주식처럼 불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내 목숨을 걸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것은 결과가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묵묵히 인도하심을 따라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지만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할 이유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그곳에 마른 땅에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걸어가기만 하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건 확실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건 확실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움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숨을 걸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걸고 주님만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에게는 최후의 승리가, 최후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참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한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찾는다고 한다면 그들은 미래를 실상으로 보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힘든 일을 당하건 기쁜 일이 있건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옆에는 구름같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 옆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살아온 모든 생애를 돌아보면 60년, 70년, 80년 우리의 모든 생애를 돌아볼 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까 부르면서 찬송하며 우리는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 혼자 걸어온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허다한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의 모든 삶을 받고 나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정말 나 혼자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쓰러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모든 거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무서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주는 건 뭐냐면 우리의 눈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께 고정되어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지나온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나오는 아름다운 간증 아닙니까?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나와 더불어 동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결교가 자랑하는 부흥 강사 이성복 목사님은 항상 선을 이루고 다녔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물어요. 왜 선을 그렇게 하고 가십니까? 예수님, 성령님을 잡고 같이 가는 거야.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내 눈은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고 내 손은 예수님 손에 잡혀 있고 나는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어렵고 힘들지만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갑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미래의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걸 우리에게 줍니다.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불안했을 겁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가고 마지막 7째 날이 돼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6바퀴 돌고 이제 마지막 7바퀴 도는 그 순간에도 견고한 여리고성은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실상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성을 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확신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7바퀴를 다 돌고 뭐라고 함성을 질렀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눈으로 본 그대로 성은 무너졌습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도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최후가 어떤 모습인가를 봅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난공불락, 철옹성, 여리고성 그 모습을 보고 결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대적은 강하게 보입니다. 그에 비하면 나는 메뚜기 같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달려오고 있는 그 원수가 무너지는 모습을 그리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아무리 크고 복잡하고 어려워 보여도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가 가뿐하게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그림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뭐가 있나요? 혹시 자녀들이 믿음에서 떠난 그것 때문에 고민하며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녀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지금 내 자식의 모습은 말썽쟁이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자식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는 그러한 자식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 자식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거를 그리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가며 기도하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30년 전에요, 이 난가주에 있는 성결교회 그 목사님들의 기도 모임이 웨슬리 듀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OMS 총재였고, 그때 기도로 세계를 움직여라, 능력의 기도, 베스트셀러를 쓰신 그분을 강사로 모시고 말리부에 있는 캐톨릭 수도원에서 수련회를 가졌어요. 이분이 첫날 지나고 둘째 날 밤에 강의하다 말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인도네시아 여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 아이가 개종을 해서 무슬림이 되었습니다. 나는 새벽마다 이 아이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여러분들도 새벽마다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 제목을 받고 난 다음에 저도 매일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삶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기도의 대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마저도 자식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삶 속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기도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부모가 될 때 말썽쟁이 자식이 무너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나의 삶 속에 나타나는 나를 괴롭히는 모든 병마가 다 물러가고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주님의 몸된 우리 연합성교회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 문제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병 때문에 아주 힘든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부르짖으면, 믿음의 길을 힘차게 달리면 우리는 승리의 궤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기쁨의 면류관을 받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합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은 이기지 못합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미래의 실상을 보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놀라운 눈을 가지고 바라볼 겁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손 붙잡고 따뜻한 주님의 품속에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살아나가는 우리 여러분과 우리 모든 연합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 비어있는 자리도 채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넓게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미래를 실상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연합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삶 속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나라가 넓게 확장되어지는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운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357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부르신 이후에 오늘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며 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리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만이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하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일 좋게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주 안에서 형통하며 육신적으로 강건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그 큰 은혜 고맙고 감사해 정성 어린 물질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여러 목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물질들 주님 성별시켜 주셔서 이 물질로 하나님 나라가 넓게 확장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온 정성을 다해 바친 귀한 손길들 주님 축복하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신령한 복, 이 땅의 기름진 복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유로 충만 보호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기 다짐하며 자리 떠난 우리 모두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